오늘 성경과 정치 1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인 그루뎀의 이 책,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620쪽으로 이제 굉장히 두꺼운데 그 앞부분에 150페이지가 성경과 정치에 관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사실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 또 저자들의 이런 글을 읽었는데 참 웨인 그루뎀의 이 책을 읽으면서는 참 정말 어느 면에서 천재다, 천재.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그냥 다닌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을 다녔다고 하는 이런 분이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구나. 참 많은 그런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또 이와 같은 국회의원이니 아니면 시장이니 도지사니 이런 사람으로 꼭 뽑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그루뎀이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정교분리입니다. 정교분리. 교회와 정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국가의 영역이 있고 교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학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쯤 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는 뭐냐? 정치와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드는 법이 곧 국가의 법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정교분리를 하지 않는 신정국가의 그와 같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그 신정국가 이것은 끝이 나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교회와 정부가 분리가 돼서 국가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관여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매우 놀라운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정교분리, 정교분리의 원칙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정을 해 주시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몇 가지 이제 원리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카이사르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일들에 교회가 침범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민정부가 해야 될 일은 시민정부가 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 암흑시대 한 1000년 동안은 천주교회가 나서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어요. 교황이 왕들을 다스리고 너 이래라 저래라 안 그러면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신정정치 하에서 가능한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시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미국 같은 경우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교분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 여러분 가서 보시면 교회 목사들은 교회 일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직무 수행자지 교회 목사가 저기 나가서 그렇죠. 국회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정부의 관료들이 있고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의 직무 수행자들이 따로 있어서
이 두 영역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완전히 구분이 되는 이와 같은 시대, 그것이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시대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걸 이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세시대 교황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게 정교 분리를 지키지 않은 거라고, 정교 분리를 위배한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엔 거의 다 마찬가지였어요. 요한 켈빈 같은 경우도 제네바에서 신정 정치를 실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네바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왜? 그 당시에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 500년 전엔 사회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다 국가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지만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다. 그루뎀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인간 정부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주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것은 모든 인간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그 시민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줘서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카톨릭을 믿든 아무것도 안 믿든 어떤 거 하나를 꼭 국가의 종교로 지정을 하고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2개, 3개, 10개 종교 중에서 A라고 하는 종교를 선호하고 국가가, 그렇죠. 그거 한 사람들은 뭐 돈을 더 많이 주고 그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그런 종교, 이거 믿는 거 이건 악하다 그러고 탄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리겠어요. 국가가 하나의 국가교회를 지정하는 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이것이 정교분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정교분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고 있죠. 헌법이 정교분리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국교라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카톨릭 믿고 싶은 사람 믿고, 불교 하고 싶은 사람 불교하면 되는 거지. 어떤 한 종교를 국가가 선호를 하고, 한 종교를 탄압을 하고, 하나를 지정해서 반드시 이것을 믿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은 우리나라 지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이슬람이나 아니면 공산주의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정교분리 위배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지 한 6,000년 지금 지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낸 지. 근데 이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헌법에 들어온 거는 5,800년이 지나서예요. 5,800년 동안 정교분리라는 걸 시행을 못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국교를 지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 식민지, 미국 대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모든 나라가 다 국가교회를 시행했어요. 영국 같으면 반드시 영국 성공회를 다녀야만 되는 거예요. 스페인 같으면 카톨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 같으면 루터 교회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같으면 장로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난 침례교회를 해야 되겠다, 침례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신약 시대를 여시고 무려 1800년 동안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자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의 후예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많은 투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침례교인들이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믿든 국가가 종교,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미국 헌법에 처음으로 못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이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1948년 8월 15일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면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정교 분리가 명시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다.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가서 보시면 처음에 12제자가 나와요. 그 12제자를 로마 제국이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세우세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이러한 그 일들, 교회에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들을 뽑는 거, 뭐 보통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뽑는 일이 나오죠. 그거 교회가 뽑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뽑습니까? 그렇죠. 그건 교회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뽑는 거예요. 교회에서 뽑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디도서 1장 3절에서 9절에서 가서 보면 목사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목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교회가 뽑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임명을 합니까? 교회가 선출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당신 이 사람을 목사하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다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정교 분리가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시대는 신정 정치를 하던 그런 시대예요. 지금의 신정 정치는 이슬람 국가를 보시면 됩니다. 교회법이 국가법이고 국가법이 교회법이에요.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정교 분리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꾸리는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를 꾸리는 그런 정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그래서 교회가 치리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치리해야 될 그런 영역이 서로 다른 영역이라 이 두 개를 서로 합쳐놓으면 안 된다. 그거를 영어로는 separation of the church, 이게 church and state,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separation이 분리하는 거잖아요. 떼놓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떼놓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웨인 그루뎀이 또 뭘 이야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정부는 이와 같은 그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를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교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들의 종교 행위를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 된다. 그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경우는 교회는 면세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매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누가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기부금을 많이 내든지 이건 정부가 타치를 안 해요. 이게 뭐 기독교일 수도 있고 카톨릭일 수도 있고 뭐 이슬람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또 정부는 군대나 아니면 감옥에 정부가 파견하는 그러한 목사들을 둡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왜 하는 거냐? 정부가 이런 일들을 왜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갔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에 가서 뭐 불교 신고를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천주교처럼 미사를 하기 원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익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반적인 복지의 하나지 결코 어떤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군대에 가면 군목이 있고 군승이 있고 제가 모르겠어요. 신부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있는 거 다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주일날 쉬는 날에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도록 공공복지 이런 향상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국민들하고 또 특별히 이제 이걸 읽으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간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간구하는 것이 뭐냐? 사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많은 시민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독교, 이 기독교가 미치는 좋은 영향을, 그거를 간과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조금 편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았지만, 한번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시고 종교 분포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가진 국가가 가장 잘 살고, 어떤 종교를 가진 국가가 인간의 자유를 가장 존중히 여기고, 재산권을 존중히 여기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가장 높이 주고 있는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 이 기독교가 들어간 그런 나라들이 이와 같은 일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라든지, 그렇죠, 이슬람이라, 이건 뭐야, 독재 전체주의 시스템이거든. 전체주의 시스템. 개인들을 묶어갖고 하나로 보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강한 나라는 다 못 삽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더더구나 무슨 어버이 수령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천주교 하는 나라가 가장 못 살고, 인간의 자유 가장 압박하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드시 기독교 국가에서 반드시 100% 기독교 이제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 이 나라의 시민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자유라고 하는 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서 나왔다. 지난번에 이현주 의원이 왔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교회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본인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 상태에 가서 역사를 탐구하고 문헌을 탐구해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모든 가치들이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조금 더 좋은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 신도가 이제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 겁니다. 무슨 불교에서 가르쳐주고 천주교에서 가르쳐주고 이슬람에서 이런 거 가르쳐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좋은 가치를 성경에서 가지고 이것들을 전달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더니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카이사르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영역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 두 영역을 쫙 이렇게 흙과 백처럼 나누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대 로마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카이사르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카이사르를 신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하라고 로마 정부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에게 그렇게 하는 건 카이사르의 영역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것은 예배 드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지 카이사르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충돌이 발생을 한 거예요. 충돌이 발생한 거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자의 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봐서는 뭐예요? 이거는 카이사르의 영역에 속한 거니까 너희 와서 다 카이사르 동상 앞에 절하고 충성을 맹세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카이사르 그 이야기는 맞지만 우리 성경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인간이 살는 그런 사회에서는 100% 이게 딱 흙과 백처럼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현 시대 미국의 경우, 또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혈을 거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가 지금 수혈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죽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혈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요? 체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왜 그래요?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게 그게 정부의 영역 아닙니까? 사람의 그 피만 갈아주면 애가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부모가 피를 갈아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정부하고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군대 가냐 안 가느냐 총을 쏘느냐 이런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대체 뭐 복무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사르의 영역이다 아니면 이게 교회의 영역이다 이게 100% 이렇게 쫙 쪼개서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 뉴멕시코 주에는 브라질의 한 종교가 들어왔는데 그 종교는 전통적인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환각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각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 환각제를 사용해서 비몽사몽간의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는 된다 해서 이거를 정부에다 신청을 했더니 정부에서 그래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너희가 그거 하는 것은 오케이. 그건 너희 예배. 이렇게 이제 봐준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캘리포니아 주의 또 다른 그룹에서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마리화나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예배당이든 앞들에 마리화나를 재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거기는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이민을 가잖아요. 그럼 이슬람 여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앞에 이건 뭡니까? 뭘 하죠? 히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 여인이 자동차 면허를 따라가서 나는 이슬람 그 법에 따라서 얼굴을 벗을 수가 없다. 그러니 눈만 내놓고 사진을 찍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만 내놓고 사진을 찍게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관계자들이 그럼 남자들 없이 여자들만 있는 공간으로 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러니 이 여인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이슬람 법에 따라서 눈만 내놓고 사진을 찍어야지 안 된다. 결국 미국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운전면허를 줘요? 무슨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와 그다음에 정치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많은 경우 극단적인 데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그러한 종교를 추구하는데 여기하고 정부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정교 분리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분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교 분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국가가 국교를 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교를 지정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식민지 35년을 이제 거쳤습니다. 만으로 35년 일제 식민지를 거쳤어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3.1 운동이라든지 애국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주로 주도했던 그러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3.1 운동에도 거기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교회는 절대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 이게 35년 동안 교회를 탄압하면서 이 뇌 속에 집어넣은 게 교회는 정치 발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굳어져서 지금 많은 교회나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무슨 큰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아니면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 외인 그루뎀이 지금까지 11번이고 지금 강의를 제가 했는데 이걸 통해서 보여준 내용이 뭐냐. 정부는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 이번에 자사고를 없앤다 하고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년에 외고 특성화고를 다 없앤다고 이거 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법이 거기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나라를 망치는 방향으로 가면 그 정책은 잘못됐다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조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권리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미국의 이런 헌법이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다수 침례교 목사님들 당연히
보수적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후보에게 투표해야 된다고 선거 시즌이 오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옳고 그른 거 요거 구원만 가르치면 된다, 성화만 가르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치 중에 옳은 것이 무엇이고 세상의 가치 중에 옳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 같은 책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전임 목사는 저기 국회에 가서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책에 대해서도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는 이 사회에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특별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으로 영국에서 사람들이 이민 왔습니다. 그 사회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거든요. 목사. 한 지역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면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대학들이 뭐예요? 그게 아이비리그의 대학이에요. 아이비리그. 예일, 프린스턴,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 같으면 저기 로드아일랜드에 브라운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유명한 아이비리그 학교거든요. 이런 학교들이 다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만든 그와 같은 학교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 지역사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으려면 지식이 많고 세상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돼야 된다 해서 가장 좋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려고 만든 이와 같은 학교들이 다 아이비리그 학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목사는 교회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목사는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심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자기가 뭐가 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죽고 저렇게 하면 나라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를 그래서 사심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목사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교회나 목사가 성경의 가치에 근거해서 그것은 죽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반대로 가야만 산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여러분. 일제식민지 시대에도 가장 크게 애국운동을 했던 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나라 개화가 돼서 그래서 교육, 의료, 모든 이와 같은 그 선진 문물 이거 누가 가져왔습니까? 이 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다 가져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난 120년, 130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와 같은 세력이 뭐냐? 기독교 세력이에요.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그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에 이렇게 건국이 될 때 그때 대한민국에 기독교인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만든 주역들이 누구냐? 거의 다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의 영향과 또 기독교 국가 미국의 영향을 통해서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가 번영을 누리게 됐다는 거, 이거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이 교회는 이 나라를 망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이슬람, 난민 다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무조건 다 이 스테이터스를 바꿔서 마음대로 이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이것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슨 폭력을 들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부탁을 드리듯이 또 외인그룹 되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투표를 바르게 해야 된다. 투표를 바르게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만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도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 헌법의 가치를 지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들로 만들고, 시장으로 만들고, 도지사로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특별히 교인들에 의해서 사심이 없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대한민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조금 더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다른 방향 쪽으로 온 국민이 그쪽으로 나가고, 특별히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그 간절한 심령이 여러분 한번 가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어떤 정치적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성경 말씀을 수없이 읽은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를 좀 교인들이 듣고 그리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40년 동안 외쳤지만 그 국민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이 좌파 이걸 해갖고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일 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고 성도들이 가만히 있고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기억하시고 사람들 깨우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좋은 영상이 있으면 돌리기도 하고 좋은 글이 있으면 돌리기도 하고 자꾸 돌리고 알리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